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그동안 이게 9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따로따로 있는 9개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인데, 그 하나의 열매 속에서 9가지의 성품이 9가지의 특성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봤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바로 그 안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도 이어지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인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요?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예전에 성령을 따라 산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언. 어린 시절에도 교회를 다녔을 때 그때 이렇게 기도회를 하거나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기도하는 모임에서도 또 그리고 뭐 새벽기도 같은 이런 혼자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 하면 방언을 먼저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그 생각이 깊어지면 무슨 부작용이 있냐면,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다 방언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럼 이제 한 번씩 질문을 해요. 성령이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왠지 저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유는 나는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저만 그런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새가족반을 가르치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이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다가 이제 제가 있는 교회로 이제 오셨고, 제가 이제 새가족반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가르치던 때가 있었어요. 목요일 오전에 이제 그 새가족반을 이제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방언과 관련된 질문을. 그래서 제가 쭉 답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시면서 감사하다고 이제 하시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이전에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은사를 중시하던 교회이다 보니까 방언을 못하면 왠지 좀 등급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직분이나 섬김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방언을 못하는구나, 방언 기도를 안 하는구나, 그러면 좀 아래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 드리니까 굉장히 자유함을 얻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따르는 삶 하면 왠지 그런 신비한 은사들을 행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방언뿐만 아니라 그것이 뭐 병을 고치는 일이든 예언을 하는 일이든 뭐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바울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5장 25절부터 뒤에 나오는 6장까지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뭐 방언이라든지 병을 고치는 것이라든지 어떠한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라든지 그런 신비한 일들은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읽은 것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신비로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눈에 확실히 보여지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무슨 신비한 일들을 겪으면서 신비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2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이제 영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또 오늘 또 나오네요. 근데 여기 헛된 영광은요, 이런 뜻입니다. 헛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지 않아요. 내가 의도한 것이 이 속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영광긴 영광인데 상처뿐인 영광이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 헛된 영광이라는 건요, 이런 말입니다. 명예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없다는 거죠. 그 영예로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헛된 영광은 뭐하고 연결될까요? 자만심입니다. 이게 자만심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 속이 비어있는 영광은 자만심이에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평가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능력, 자신이 받는 그 평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중요의 정도, 이런 것들을 더 높게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줄 때, 나를 생각해 줄 때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이런 것보다도 나를 더 높이 평가해주고 나를 더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얻고 싶어하는 영광이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만심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이런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인데, 반대로 하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삶은 곧 헛된 영광에 빠져서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만에 빠지게 하는 이 자만심은요, 사실 이런 자만심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갖는 겁니다.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헛된 자만심 같은 거에 빠지지 않아요. 이런 자만심, 헛된 영광에 빠지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그 왜 불안한 걸까요? 자신에게 명예가 없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대우를 받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그 정도로 영광을 받고 명예를 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한 거죠. 나에게 없으니까.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영광이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영광을 얻어내려고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광이 없다, 이렇게 불안에 빠지는 건 그건 죄가 주는 속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속임수인 거죠. 그래서 너는 쓸모가 없다. 너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넌 이런 것도 없잖아. 너 이런 것도 못하잖아. 너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널 인정해 줄 것 같니? 너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있지만 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너 인정해 줄 것 같니? 다른 성도님들이 너 인정해 줄 것 같니? 네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애들이 너를 봐줄 것 같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속임수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함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명예가 있는 사람이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하고 계속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계속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고정이 돼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불안한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그래서 무엇을 해도 나는 저 사람보단 그래도 이건 내가 좀 낫지. 근데 저건 나보다 저 사람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목사든지 뭐 그냥 평신도이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목사들은 무슨 위험이 있겠어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설교를 더 잘할까? 난 저 사람보다 설교를 더 못한다고 하면 어떡할까?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데 나의 설교를 평가하고 들으면 어떻게 될까? 왜 이렇게 설교를 저거밖에 못한다고 하면 어떡할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자신이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그럼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100% 완벽하게 다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나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더 잘한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이렇게 뛰어나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들도 주셨구나. 달란트를 저렇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기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잖아요.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정말 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히 섬겨서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시기심을 갖거나 아니면 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네. 역시 우리 주인은 보는 눈은 있어. 쟤는 저거밖에 안 되니까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요. 참된 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노래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자. 그것도 이 가수 저 가수가 아니라 노래 잘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좋아한다고 하자. 또 본인도 완벽한 가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처럼 되기를 바라며 자기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바를 남이 못 갖추는 일이 없기를 바랄 것이 틀림이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노래 잘하는 사람을 이 사람은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나도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그 대신에 노래 잘하는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면 시기심이 생겼어요. 이제 쟤는 나보다 더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는 노래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찬사라든가 노래를 잘하여 자기에게 돌아오기 바라는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남이 노래를 잘한다면 자기 몫이 줄거나 자기 몫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성가대를 해요. 합창단을 해요. 또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무슨 발표회를 해요. 그러면 정말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걸 다 인정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 지휘자가 저 사람에게 솔로를 시켰어요. 아니면 성탄 발표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주인공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걸 하면서 우리가 이걸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 그러니까 공연이나 노래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솔로가 됐네 저 사람이 주인공이 됐네 이렇게 되면 내가 받아야 할 칭찬이 빼앗긴 거잖아요. 줄어든 거잖아요. 그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노래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자는 가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노래 잘하는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나타났어요. 자기는 노래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말 자기는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는요 2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서로 노엽게 하거나 또 하나는 서로 투기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거는요 재밌는 말입니다. 그냥 화가 난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 그냥 화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결투를 신청하는 겁니다. 결투 신청하는 거예요. 싸워보자. 네가 솔로야? 한번 겨뤄보자. 네가 잘하는지 내가 잘하는지. 그겁니다. 이 노엽게 한다는 거는요.
그럼 이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투를 해서 서로 싸워서라도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태도예요. 그러니 노엽게 한다는 것은, 서로 노엽게 한다는 것은 내가 우월적 입장에 있다. 즉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서로 투기한다는 것은요. 이 투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소유, 정당한 재능 뭐 이런 것들을 그걸 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저것이 없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어. 아까 그 아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이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하네. 그래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이 영광을 받았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영광을 빼앗겼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서로 노엽게 하면서 내가 더 나아 이걸 나타내려고 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질투와 시기를 가지면서 쟤만 없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월감도 그렇고요, 열등감도 그렇고요,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즉 교만이라고 하는 그 뿌리. 저도 어린 시절에 저 20대 때 정말 성경을 배우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이 우월감도 교만이고 열등감도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때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월감은 당연히 교만이라 생각했죠. 야, 저렇게 자기 자랑하는 저 교만한 인간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열등감은 괜히 그 측은한 마음이 들잖아요. 야, 나도 저렇게 좀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거밖에 없을까? 그러면서 좀 겸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낫고, 그리고 오죽하면 저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월감 가지고 사는, 자기 자랑 내세우는 사람들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교만에서 온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하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만은 무엇이죠? 그 우월감에 빠진 사람도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둘 다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월감으로 가든지 열등감으로 가든지 둘 다 같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과 모든 걸 통틀어서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을 싫어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모든 걸 맞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이제 후반부로 왔어요. 이제 6장만 보면 마칠 예정이고, 지금 마음으로는 사실 다음 주에 이제 6장 마지막 부분을 하면 갈라디아서를 이제 모두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오면서 또 설교를 함께 들으면서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그걸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행위로 가려고 한다고 했죠. 자꾸 자신의 행위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쭉 오면서 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서로 노엽게 하지 말아라,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앞에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하고 있었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런데 자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 특히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점점 더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열심히 행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도 받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도 지켜야 되는구나. 그것을 자꾸 보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아직 그런 건 하지 않았지만, 왜 기간을 딱 정해놓고 특별 작정 기도, 뭐 새벽 기도, 뭐 이런 걸 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뭐 일주일이 됐든, 근데 뭐 일주일은 쉽잖아요. 뭐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킬 가능성은 좀 확률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40일을 보통 40일 작정 기도 이런 거 많이 하니까 40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40일 작정을 걸어서 온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세요. 40일을 하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첫날에 나오고 둘째 날에 벌써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지금 35일째 성공하고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벌써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야, 두 번째 날에 실패한 사람,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35일째 나오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부담을 갖기 시작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쭉 다 본단 말이에요. 출석표를 다 보면서 그래, 저 사람 남았구나. 그러면 그 비교함 속에서 자신이 40일을 다 채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런데 무언가를 못하는 사람은요, 좌절감에 빠졌죠. 두 번째 만에 실패하다니,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어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좌절에 빠지는 겁니다. 패배감에 빠지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35일째 가고 있는 사람들 쭉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나보다 신앙이 떨어지는데, 나보다 교회 다닌 연차도 얼마 안 되는데, 저 사람 삶을 보니 내가 인정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할례를 받아요. 율법을 지키래요. 율법을 지켜요. 그렇게 하면서 나의 구원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나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서로 투기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노엽게 하는 건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이고, 투기하는 쪽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건데, 그럼 나는 우월감에 빠져 있나요? 열등감에 빠져 있나요? 그러나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거 두 개는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 열등감이 있는 거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을 나의 이기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비교할 땐 우월하고, 어떤 사람과 비교할 땐 열등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실제적인 행동 지침이 6장에 이어집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제 이 문제가 정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범죄를 한 겁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났어요. 그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보았던 헛된 영광이 빠져서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월감에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속으로 깔보는 거죠.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한다는 건 자기 자신은 뭐라는 거죠? 나는 너와는 달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특히 두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다. 사람들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누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뭐 직분을 놓고 장로가 저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나, 저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나, 뭐 그런 걸 사람들이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서로 경쟁하고 그런다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꼭 무엇을 합니까? 그럴 때 절대 조용히 안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헐뜯습니다.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저렇잖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기 시작하고,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죄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뒤에 가서 그 뒷담화하고 이런 걸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 열등감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정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까지도 시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엇에 목마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목마른 거예요. 근데 가서 저 죄를 범한 사람한테 가서,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그 죄를 지적하게 되는 것을 이 사람이 마음껏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여라도 내가 집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나도 알아요. 근데 신경 끄고 집사님이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받는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했다가 자기에게 그게 돌아올까 봐. 그러니 보십시오.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헛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그 형제 중에 드러나면,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그래 봐. 너 하나님이 너 심판하셔. 그렇게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싸주고 야 괜찮아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 뭐 너 하나 이런다고 해서 뭐 하나님 마음 달라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어. 뭐 그러면서 무조건 괜찮다고 하고 그 사람의 죄를 숨겨주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온유함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온유함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특별한 성품이에요, 온유함.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잖아요. 이 온유함은 진정한 겸손이에요. 진정한 배려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 형제를 바르게 세워주고
이 형제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올바르게 징계할 수 있는 그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그 사람의 죄를 바로 잡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그러니 이 온유한 사람이 나의 죄를 지적해 주면 그 죄를 지적함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라는 건데, 바로 잡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뼈가 이렇게 어긋나면 이렇게 뼈를 맞춰서 딱 맞추잖아요. 그 탈골된 걸. 그럼 이게 어긋난 걸 딱 맞추는 거, 그 말이에요. 그 어긋나 버린 것을, 이렇게 뒤틀려진 것을 바르게 다시 딱 맞춰주는 거, 그걸 바로 잡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엄청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 죄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서 이탈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은 매우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픈 일도 온유하게 하라는 거죠. 온유하지 못하면 오히려 얼마나 아플까 해서 건들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 이 사람이 범죄에 빠졌습니다. 그걸 온유함으로 고쳐주는데 그 동시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저런 죄 안 지어.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한 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러한 장담을 하지 말고 나도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나오는 실제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주인은 그렇게 짐을 지고 가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그 종이 뭐 무겁든지 말든지 어쨌든 종에게 다 주는 거고요. 종은 그것이 무거워도 혼자 못 들더라도 어쨌든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지고 가야 되는 게 종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2주 전이었나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짐을 지고 있는데 너희가 가서 그 짐을 서로 같이 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종이 되어 죽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2주 전에 보았던 서로 종노릇해라,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즉 예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보고서 그냥 혼자 힘들겠다 아이고 저런 이러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가서 실제로 그 짐을 함께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저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섬긴다는 거죠. 지금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 저 고통과 그 번뇌와 그 어려운 점을 내가 당하는 것처럼 가서 나도 서로 함께 짊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 그래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가 하신 사랑이고요. 그리스도가 하신 사랑은 그냥 좋은 것을 나눠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하신 사랑은 희생으로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죽음으로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가서 내가 자선 사업 한번 해줄게. 야, 내가 이번엔 그냥 짐 한번 들어줄게. 내가 이번에 마음 좀 썼다. 한번 해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이 되어서 그 짐을 져주는 희생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진다는 건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짐을 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지고 있는 짐은 정말 다양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한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짐, 이 사람이 지고 있는 짐, 그 짐은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각각의 사람들이 지고 있는 너무나 다양한 짐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뭐도 있냐면,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무슨 어려움 다 이런 짐도 있지만 여기에 또 무엇도 있냐면요, 죄의 짐도 있어요. 죄의 짐. 각각의 사람들이 그 죄짐을 지고서 고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사람 옆으로 다가와야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그 짐을 짊어들어야죠. 그래야 내 힘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야 여기에 내 희생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짐이 무겁지만 서로 진짜로 들고 있을 때 그 짐이 분산이 되면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그 어려움을 짊어지는 것이고, 앞에서 보았듯이 정서적인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정서적인 불안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정서적으로 함께 나누어지고, 또 죄의 짐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의 짐을 지는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은요, 구제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많이 합니다. 자선 사업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동기가 사실 자기 자신에게 있거든요. 내가 이런 자선 사업을 하면서, 이런 구제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이런 걸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내가 함께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게 또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너보다 나. 내가 너보다 힘이 좀 세. 그러니까 내가 널 좀 도와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게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짐을 져주고 싶어요. 함께 짐을 지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짐을 나눠줘야죠. 그게 또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가야 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왠지 그 신앙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존경받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런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와서 내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더 힘든데 나는 그냥 내가 이렇게 가면 됩니다. 나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집사님 더 어려운 것 같으니까 거기 더 신경 쓰세요. 이러한 태도는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태도와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뛰어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처음 복음을 듣고 처음 세워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로 치면 새신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다음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면 이건 뭡니까? 사실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자만심이 너무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의 짐을 내가 좀 대신 져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래서 이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래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래요. 그러면 이건 뭐냐?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져주라고 해서 그저 우리의 눈이 그럼 다른 사람에게만 가 있어야 되느냐? 저 사람 짐은 저거네? 저 사람은 저렇게 무겁네? 그런 것만 보면서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너 자신도 먼저 봐라. 이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 자신을 봐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를 보아라.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월감에 빠지는지 열등감에 빠지는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 자랑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기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말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나는 나의 이것을 자랑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나를 살펴보면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떨 때는 그것이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힘든 시련이고 역경이고 고난이고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재능, 정말로 나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다른 자원들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도 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자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죠.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갈 것인가. 역경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속에서 엎드려져서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그러니 보세요.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또 자기의 짐을 져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2절에서 나오는 짐은 거기 우리 성경에도 각주가 되어 있죠. 1번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제 성경책만 되어 있나요? 아마 모든 성경책에 이건 다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1번하고 밑에 각주를 보면 무거운 짐이라고 또는 무거운 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짐, 그러니까 우리는 짐이라고 같은 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다른 단어예요. 2절에서 나온 건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5절에 나오는 짐은요, 이것은 그냥 혼자서 얼마든지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방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짐을 말하는 거예요. 가벼운 짐이에요, 그건.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나의 짐, 이건 나 혼자서도 이렇게 가방 메고 얼마든지 다니고 다른 것도 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무겁다고 내팽겨치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것은 얼마든지 질 수 있는 작은 짐이니 그걸 잘 들고, 그러면서 다른 지체들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있으면 그걸 함께 들어서 함께 나누어 지라.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가 비교하지 말라 이겁니다. 비교하지 말라.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슨 신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신비한 거라고 한다면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눈에 보이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지, 그걸 보여줌으로써 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그러니까 신비한 일들은요, 방언 이런 것들 예를 들었지만 그런 거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정말 혼자 하라는 거예요. 혼자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을 혼자 누리세요. 여기 가지고 나와서 큰 소리로 방언하고 그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는 건, 그게 바로 헛된 영광 구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이건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은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래, 그걸 내세우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건 그걸 가지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관계 속에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여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성도는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정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인 겁니다. 그 다음 또 계속 반복됐던 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서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서로 짐을 서로 져라.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혼자 하는 것이 또 아니죠.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자만심에 빠지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 그 불안한 정서가 있는 것,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안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도, 내가 저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어도 세상에서 보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저거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것이 기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내 짐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짐도 내가 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누굽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배웠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옛날에 그 죄인들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로요? 우리의 행위로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자만심, 열등감, 우월감,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는 비교, 질투, 시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면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죄하기 전에, 말로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품성들, 즉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